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한 요한은 이제 나머지 세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제 5번째로 사대 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사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리디아 왕국의 옛 수도였습니다. 리디아의 왕과 백성들은 농산물을 교역해서 큰 부를 누렸고 사대를 흐르는 팍툴루스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채취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대에서는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기도 했고 또 최초로 양모 염색 기술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로웠고 사치했고 교만했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대에는 로마식 극장과 스타디움, 웅장한 규모의 아데미 신전들이 지어져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대의 지형적인 특성은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벼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요새였던 사대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수성을 믿고 국방을 게을리하다가 2번에 걸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쓰라린 함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대는 주전 1330년에 로마 치하에 들어갔고 주후 17년경에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만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주후 2세기경 대학자 멜리토가 이곳에 감독이 된 이후로 사대교회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악한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없었지만 문제는 당시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었는데 그러한 나태함과 방종한 삶의 모습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깊이 영향을 미쳐서 한때는 선한 행실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던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 타성에 젖은 채로 신앙의 순수한 열정과 열의를 잃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초대 교회들이 세워졌던 장소와 그 시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배경들이 거의 모든 시대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요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은행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타락하고 부패가 극에 달했던 그런 도시들 한가운데 교회들이 모두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결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었던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러하기에 그 시대나 그 시대의 사람들, 즉 세상과의 화합이나 어떤 평화로운 공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도무지 세워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상과 음행의 죄악으로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처음부터 교회는 그렇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부속 운동의 요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존재했던 목적은 바로 그것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교회와 세상의 평화로운 공존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왕국은 각각 다른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존재하고 결코 평화롭게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당부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이런 교훈은 7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 속에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과 그 뜻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하시면서 끝까지 그 사명과 가치를 지킬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 타야 할 선택을 받은 인원이 모두 승선하면 교회라는 배는 이제 세상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다다라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를 영원한 나라로 실어 나르는 도구와 수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진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아왔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너는 죽어있다는 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7은 완전수로 성령의 완전하신 성품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7 별은 7 교회를 돕고 섬기는 사자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수단으로서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대에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오직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져 나아가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존재하고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해 명령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진리의 마지막 요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왜 성도가 뒤로 물러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까? 오늘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류에 영합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세상에 빌부터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거룩한 위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존재하게 하신 거룩한 뜻을 쫓아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교회와 달리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주께서는 사대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사대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죽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이곳저곳 신중하게 진찰을 마치자마자 절망적인 표정으로 환자의 보호자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병이 너무 깊은 것을 선고하듯이 주께서는 사도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각종 성경 공부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도도 하고 교회는 언제나 크고 작은 행사가 쉴 새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도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여러 기계에 의존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여러 의료 장비들을 부착하고 의식이 없는 채로 호흡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삶을, 살아있음을 생명력 있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란 말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목숨만 붙어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음이란 아름답게 그 삶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겨운 시련과 난관을 이겨나가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목숨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판단은 죽은 자로다. 그것이었습니다. 죽은 교회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한 달에 몇 번 주일에 교회도 나가고 생각날 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전혀 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삶 속에서 그럭저럭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와 성도이지만 문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과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특별히 긴장하지 않아도 습관과 형식에 따라서 모든 것이 관성에 의해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칼날처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죄에 점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일수록 가장 위선적이고 가식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길수록 사실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할수록 어느 순간에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본물 터지듯이 그 문제가 확대되고 불거지게 되는 이런 양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만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가장 속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진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활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가식과 위선을 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조차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심각한 경우이지만 전자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알고 있지만 멈추어 서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깊은 상태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랑, 성령의 충천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역사가 모두 사라져버린, 모든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신앙적 관성에 의해서만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 그러한 외형적으로 허울 좋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화석과 같은 상태가 바로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어떤 징후도 느껴지지 않지만 숨은 붙어 있어 살아있는 꼬마 상태의 모습. 사람들은 그런 성도를, 목사를, 그런 교회를 쉬 감지할 수 없어도 불꽃 같으신 눈을 가지신 그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며 7 영과 7 비어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매일 그리스도께 들통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고 많고 화려하면 성공한 것이고 잘 되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과 함께 교회를 주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결코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속에 성령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두려워함이 있는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불꽃 같으신 주의 시선 앞에 엎드려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겸비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은 코미디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신만의 자기 기만적 미신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까요?
살아있다고, 깨어있다고. 언제나 나를 향한 내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고백과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그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숨겨지지 않은 채 더 자주 내 안에서 목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렵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간절히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과 교회에게 주께서 오늘도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깨어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남은 것들, 곧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들을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충족되어 온 너의 행위들을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죽은 자와 방불한 것으로 선고받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깨워라고 번역된 그레고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신을 차려서 경계하여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라는 의미는 너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는 명령인데 이것이 현재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남은 바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대 교회에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다 꺼져가고 있는 불씨입니다.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곧 죽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죽게 된 에멜론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불씨조차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 더 꺼져가게 되고 결국은 꺼져버리게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꺼져가고 있는 신앙의 상태.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간 결국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 불꽃을 꺼트리시거나 꺼져가는 사대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치 온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처럼 주께서는 다 꺼져가는 사대 교회의 불꽃을 그러나 결코 끄지 않고 계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우리 영혼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이 꺼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이 중에 계십니까? 삶의 희망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깊이 빠져가고 있는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도무지 더 성장하고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이 절망적인 신앙의 상태 때문에 간혹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괴롭고 낙심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끝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주께서 지금 그대가 비록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굳게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게 하라라고 번역된 세테리손이라는 헬란 말은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내가 스스로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직 너에게 남아있는 나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굳게 붙잡고 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더 큰 의미는, 더 깊은 의미는 그렇게 내가 네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길지라도 내가 너를 굳게 붙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네 스스로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놓아버리지 말고 주를 의지하여 결코 나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님을 믿고 주를 신뢰하여 아직 내게 남아있는 그 불씨를 살리라는 그리스도의 격려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를 견고하게 의지함으로 꺼져가는 영혼의 불씨를 지키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게 된 것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완전히 뒤로 물러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반드시 그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불굴의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총으로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우고야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꺼져가는 죽어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저절로 신앙이 무너지고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 내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는 고집과 불순종과 은밀한 죄가 결국 나로 하여금 신앙의 모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께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내 안에 어떤 것이, 어떤 무지가, 어떤 어리석은 고집이, 어떤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주여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가 욥과 같이 깊은 낙심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데가 있을지라도 결국 깨닫게 하시고 다시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그들의 신앙이 전락한 원인은 바로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플레노메나라는 단어는 채우다, 충만하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지식과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전혀 충족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의 신앙은 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같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서두에 밝힌 바대로 사대는 천혜의 요새에 위치한 도시였고, 그들은 교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풍족함 속에서 사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풍요로움과 게으른 삶을 살아가던 시대의 그 타락한 정서와 삶에 사대교회 성도들마저 깊이 물이 들어서 신앙의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이 매우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에 그들이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외치며 그들의 죄를 질타하며 회개를,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입을 다물고 복음의 나팔수된 사명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칭찬하셨던 책망할 것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은 사단의 회 위였고, 그들 가운데 얼마는 심지어 옥에 던져져서 순교까지 당해야 되었던 최악의 상황 속에 서머나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절대 불굴의 신앙으로 굳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지키며 굽힘 없이 세상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 신앙의 모든 행위가 방만하고 방종으로 치우치는 그 원인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에서의 여유로움입니다. 간절히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삶, 전혀 간절함이 없는 영혼과 온갖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 텅 빈 마음과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세상이 한없이 커 보이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한없이 작고 부끄럽게 여겨질 뿐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한없이 위대하게 여겨지는 자에게 세상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며 여유롭고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당신의 종들마다 모두 하나같이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가운데 호의호식하면서 육신의 평안과 안위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인분에 구운 빵을 먹어야 했고,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눈이 짓무르도록 동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린과 광인 같은 삶을 살았고, 바울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께서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셨다고 자신에 대해서 수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종들을 그렇게 대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박해와 핍박 속에 있을 때 언제나 강력한 빛을 발했습니다. 더 뜨겁게 타올랐고, 더 열렬하고, 더 간절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 교회는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세상의 빌부터 그렇게 모든 거룩한 야성을 상실해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영원한 천국과 그곳에서 누릴 영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과 안위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의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대 교회는 그와 같은 영적인 몰락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의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태와 태만, 풍족과 여유가 신앙 전체를 변질과 타락으로 몰고 가서 모든 신앙의 이유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안위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영적인 신앙의 기용이 철회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모든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빌부터 타협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편에서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비굴한 집단들과 무리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었던가?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몰락한 길을 가게 된 사대교회를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를 깊이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는지, 왜 주께서 이제 그들을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형편없이 와해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약 다시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과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어느 정도나 사대 교회를 향하신 이 따가운 주의 책망을 듣지 않아도 될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와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총칼에 그 신앙이 담금질 당해 했던 피로 물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의 고백을,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옥중에서 모든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로써 지킨 그 신앙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전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이 나라는 자유 속에서 물질적인 괄목할 발전과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지나온 고통의 궤적과는 판이하게 다른 평안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단면도를 쪼개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오늘의 교회들을 달아보았을 때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풍요와 자유는 반드시 신앙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던 로마 캐톨릭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부패해버린 주님의 교회를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와 캘빈을 통해서 걸출한 개혁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 위그노들을 비롯해서 언약도들이나 청교도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해야 했고 개신교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수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개신교를 보면 모두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을 만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어 주님의 교회를 수술하셔야만 하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러했듯이 주께서 개입하심은 성도와 교회를 심판하고 멸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의사가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칼이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수술하셔서 다시 소생케 하심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비록 사대교회가 시대에 타락한 정신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교회까지 영적인 나태함 속에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기준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맞설 일은 소금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시며 훈계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솟아치듯 깨어나서 그나마 내게 남겨둔 그 믿음을 꺼져가는 심지 같고 꺾여진 갈대 같은 영혼의 상태랄지라도 주를 의지하여 다시 견고하게 서라고 굳게 그 남은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은 호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꽃이 꺼져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진례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엄히 꾸짖으시는 주님의 책망에 우리의 영혼이 번쩍 눈이 떠져서 다시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훈계와 주께서 제시하시는 회복의 길을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떻게 받아왔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지키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시간에 내가 내 위에 올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 주께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다시 처음으로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슴 뛰던 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무지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태동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 그 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그 참된 진리를 듣게 되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문에모니오 염두해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계속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물러가 살아있으나 내 영혼이 죽은 자와 방불한 때에는 깊이 돌아보아 주께서 나에게 찾아봐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도무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도 진지하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교정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 영혼을 깊이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에 심취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주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믿음을,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기의 모든 삶을, 영생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로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당에 여러분의 풍경을 보면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곳이고 진리에 의존해서 깊이 내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묵상하는 곳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깊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하고 세상의 말초적인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정돈되게 해야 하는데, 정리되고 죄를 깨달아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깊이 살피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거의 불가능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 이제 인터넷 예배라는 교회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길이 없는 형태를 예배라 규정하면서 더 빠르게 전통적인 올바른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괴이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빼앗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의 가치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원시적인 방법을 굳게 지킴으로 돌이켜 회개함이 바로 사도교회가, 오늘의 교회들이 다시 소생할 길임을 주님은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다음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어, 테레오라는 동사입니다. 보존하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잠깐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그 진리를, 그 교리와 신조를 굳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옛 길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그 모든 행실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이 따가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이는 부정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로 주께서는 사대교회에서 이조차도 거부할 자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주님이 염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까지 사대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사대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어떻게 그로부터 돌이킬지를 모두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지엄한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영적인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제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의 심판이 남아있게 될 뿐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멸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시간이 모두 사라져버린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주님이 준엄한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길만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뜨겁고 열렬하게 주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다시 그 본질을 회복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소생케 되는 길임을 주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남은 것을 부여잡고 주의 긍휼과 자비에 의존하며 다시 신앙을 회복할 기회가 아직도 사대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며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방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결국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뜻밖의 질병과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제 이름을 통한 궁극의 심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판인 죽음이 언제든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1년이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을 것이며 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올해가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한 해를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주를 잘 믿고 깨어있어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소망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의 상태, 구태의연하고 지리멸렬한 그런 종교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 만약 우리가 주를 배웁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찌 될지 우리에게 거룩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마지막 같은 경고가 우리에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영생과 영벌을 깊이 의식하고 있는 삶이십니까?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2020년 오늘 우리는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디 사대교회를 향해서 호소하셨던 주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에도 그와 같이 호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소생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여전히 이러한 말씀이 우습게 농담처럼 들리는 자,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날이, 그러나 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날이 마침내 찾아올 수 있음을, 이 경고를 부디 여러분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당신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간곡하게 외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듣고 한량없으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열렬히 주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